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로 10절의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어찌 다시 읽겠으며 내가 발을 섰으니 어찌 다시 더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사랑하는 자를 내 손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더라. 벗겨 가졌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무엇인가? 사랑한 자가 남의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아멘. 올해는 헤브론 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한 해입니다. 헤브론 교회가 40세가 되기 때문이지요. 공자가 그랬나요? 부록의 40이 부록이라고. 그 말처럼 우리 헤브론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이유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헤브론 교회가 이제 40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몇 살일까요? 아니, 사람마다 다 나이가 다른데 우리 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공동체에서 이제 나이를 측정할 때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이 나이 순으로 어린 나이부터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쭉 세워서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그 공동체의 전체 연령을 대표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미디언 에이지 해서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교회에서 성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중위 연령이 50대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헤브론 교회는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헤브론 교회의 중위 연령은 어떻게 될까? 물론 1부, 2부, 3부 예배 이렇게 출석하시는 그 연령대가 좀 달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헤브론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헤브론 교회가 40세라고 해도 실제로는 그보다 20살이 더 많은 60세 가량의 고령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저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준비해야 하는가? 보통 65세에 있을 은퇴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안디옥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나는 은퇴한 지가 이미 20년이 넘었는데 무슨 은퇴를 얘기하는가?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또 우리 기부원이나 마리아에 계신 분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이것 보세요. 아직 왜 청청합니다. 이제 정정해요. 은퇴라니요. 하지만 누구에게는 이미 경험한 일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닥칠 일이기에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은퇴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은퇴는 우리의 어떤 그 직업적인 물리적인 일에 있어서의 은퇴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은퇴가 닥칠 수가 있다는 것,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은퇴를 선언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기에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은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퇴가 무엇인가? 한자로는 숨을 물러날 퇴라고 해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도 비슷한데요, retire라고 하죠. 어원적으로는 뒤로 물러나다라는 뜻으로 한자어와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와는 다르게 제 개인적으로 이 retire를 해석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리라는 접두사의 반복의 의미를 담아서, 또 타이어의 지치다, 피곤하다의 의미를 담아서 지치고 피곤함이 반복되는 인생, 지긋지긋한 인생으로서의 retire입니다. 이러한 retire는 권태를 동반합니다. 권태가 무엇입니까?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전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사라지고 지치고 한없이 게을러지는 그 권태를 동반하는 의미로서의 retire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의 retire가 있겠는데요, 리의 그 다시의 의미와 타이어의, 자동차 타이어의 의미를 담아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다시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으로서의 retire입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 옆 동네에 그 윌링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마차 바퀴, 이 윌입니다. 그래서 윌에서 윌링이 된 것이죠. 예전에 그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에 이제 시카고로부터 이제 마차를 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 윌링쯤에 와서는 이 바퀴를 한번 갈아줘야 마차가 다시 힘있게 잘 달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윌링이라는 동네에 요즘 말로 하면 그 오로샵이 이제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레바퀴가 윌링의 상징이 되었다고 제가 예전에 성인대학에서 우리 김신 장로님께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윌링에서 바퀴를 갈아 끼고 버팔로 그로브, 버팔로가 풀을 뜯어먹는 그 작은 숲길을 지나서 롱그로브, 길게 느려진 작은 숲길을 또 지나서, 혹은 노스브룩으로 그 북쪽 개울을 넘어서 디어필드로 그 사슴이 뛰어다니는 들판을 지나 버논 힐스 언덕을 넘어서 먼데라인 그 먼 데까지, 리버티빌 그 자유의 마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알 사람만 알지어다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은퇴가 이런 의미로서의 은퇴이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무런 기대도 없이 지루함과 피곤함이 반복되는 그런 권태스러운 리타이어가 아니라 정말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주와 함께 다시 달려가는 리타이어로서의 인생, 아니 더 나아가서 성령의 불로 이전보단 더 뜨거운 리파이어로서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하는 일에 권태에 빠져있던 여인이 어떻게 다시 사랑이 회복되고 더 뜨거워지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새벽마다 목사님들께서 이 아가서 말씀으로 묵상을 나눠주셨는데요,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살펴보면 인류 역사상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여인이 있었을까 생각하며 감탄하게 됩니다. 왕과 시골 처녀라는 그 신분의 벽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술람미라는 그 지역의 차이를 또 넘어서 주변 사람들의 우려와 질투의 목소리를 또 넘어서 결국 결혼에까지 골인한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여인의 태도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말합니다. 여기 마음은 깨었다라는 말은 아직은 잠이 그렇게 깊이 들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들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을 계속해서 밖에 세워뒀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저 밤이슬을 맞으면서 계속해서 여인을 부르며 문 밖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여인의 태도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3절에서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내가 이미 잠옷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문을 열어주려고 침대에서 나오면 그 바닥에 깔린 흙 때문에 발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그냥 문 밖에서 밤이슬을 맞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까? 잠옷을 입고 나가면 또 어떻고, 발이야 다시 씻어도 그만, 안 씻어도 그만인 것이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솔로몬을 문 밖에 세워두다니요. 예전 같으면 솔로몬이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잠옷바람으로 아니면 알몸으로라도 맨발로라도 달려나갔을 텐데, 이제는 솔로몬이 그저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와 함께 꿈꾸는 것보다 그냥 혼자 꾸는 꿈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하는 일에 지치고 한없이 게을러지는 그런 권태에 빠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기에 그 뜨거운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그 권태도 컸던 것일까요? 아니,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녀는 이렇게 권태를 느끼고 있는 것일까? 한번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골 처녀였던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을 따라서 대도시 예루살렘 궁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에서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왕의 여인으로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보석들과 옷들을 모으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준 그 솔로몬에게 대해서는 사랑이 식고 소홀하게 되고 권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여인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받은 은혜만으로 기뻐하며 그렇게 감격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으로 인해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 복들에만 매이게 돼서, 또 오히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권태를 느끼게 된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오늘 본문 이 아가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권태에 빠져있던 여인이, 그 여인이 사랑이 점차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의 권태로움도 극복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녀가 권태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솔로몬을 향한 불일 듯한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 2절에서 솔로몬은 여인을 향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심지어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부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향해서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흠이 보이기 마련인데, 솔로몬은 여인에게 여전히 흠이 없고 완벽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녀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완벽했던 것이죠. 솔로몬의 변함없는 그 완벽한 사랑은 그로 하여금 굳게 닫힌 그 여인의 처소 앞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까지 그녀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였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이기에 문 밖에서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군사들을 시켜서 야, 이 문 부셔, 그러면 그냥 부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일지라도 그가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오히려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하의 모습으로 밤이슬을 맞으면서 서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여기서 문틈으로 번역된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창문 사이에 난 틈을 말합니다. 창틀 사이에 난 틈이죠. 솔로몬이 그 창문 틈 사이로 이렇게 손을 넣었다는 것은 그 억지로 문을 열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자신의 손을 최대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그 발이라도 얼굴이라도 머리카락이라도 한번 어루만져 보고자 그렇게 애썼다는 겁니다.
참 왕으로서의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인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나 오늘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계시록에서 그려진 그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처절합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그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물론 한 번 두드린 거 아니고 계속해서 두드리시긴 하시죠. 하지만 오늘 이 솔로몬에게서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보다 더 처절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 먼지 낀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비집어 넣어서 그러고는 손을 힘껏 뻗어가지고 누워있는 그 여인의 그 얼굴이라도 한번 만져보고자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던 그 솔로몬을 외면하던 여인은 문틈으로 들어온 그 손을 보자 여인의 마음이 다시 움직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향한 그 솔로몬의 처절한 손짓에 다시금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이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 옷을 다시 갈아입고 발에 더럽혀짐도 감수합니다. 결국 누웠던 그 자리, 그 권태의 늪에서 여인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은 바로 솔로몬의 손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권태에 빠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손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그 먼지 쌓인 문틈 사이에 그 고귀한 손을 밀어넣는 그 기가 막힌 사랑의 행위가 권태에 빠져있던 술람미 여인을 회복시켰더라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시들고 변하여 이제 주님께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 일에 계속 게을러지고 피곤해지는 그런 영적인 권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 손을 뻗어오시는 그 못자국난 주님의 손,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은 누워있던 그 자리, 그 권태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 그 사랑의 손을 바라보면서 권태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고 더 뜨거워지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인은 잠가두었던 문의 빗장을 엽니다. 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솔로몬이 떠나버렸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6절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인은 진정한 사랑은 잃어버린 후에나 깨닫게 된다는 그 흔한 사랑 노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가 떠날 때 내 영혼도 따라 떠났다 말하면서 정신이 잃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 말합니다. 여인은 이제 밤이슬을 내리는 그 밤에 떠나버린 솔로몬을 찾아 집을 나섭니다. 한참을 헤매이던 그녀는 이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아가서 3장 3절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서 여인이 이 솔로몬과 다투고 난 후에 솔로몬을 찾아 나섰을 때 그녀가 만났던 사람들은 그녀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금방 그녀에게 나타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5장 7절을 다시 보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여인은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전에는 금방 나타나 주었던 솔로몬의 모습도 어디에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3장과 5장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길래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졌던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4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4장에서는 여인이 결혼을 하고 솔로몬과 부부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의 결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례와도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불평을 해도 혼내지 않고 어르고 달래시며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세례로 상징되는 그 홍해를 건넌 후부터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공격하십니다. 멸절시키려고까지 하십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넌 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치심을 받아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꽉 찍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하니 오늘 이 여인이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지 못하니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도 다루십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권태에 빠진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일들과 생각으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라. 어려운 일을 당한 여인이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이 여인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들로 그녀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희들 내 사랑을 좀 찾아줄래? 부디 그를 찾거든 내가 아직도 사랑한다고, 당신을 찾다가 몸도 마음도 병이 났다고 그렇게 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심한 밤에 몸은 멍투성이가 되고 옷도 찢겨진 그 비참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남편 된 솔로몬이 집을 나갔으니 자기 대신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디 가서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9절에서 이 여자들이 술람 여인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가?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라고 부릅니다.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 익스트림 어여쁜 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지금 여인의 꼴이 어떠할까요? 머리는 밤이슬을 맞아서 볼품없을 것이고 온몸에 멍이 들고 무릎에는 피가 흐르고 옷도 찢겨진 그녀의 모습 별로 예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녀를 여전히 어여쁜 여인으로 여기고 그녀를 예전과 동일하게 그렇게 대해줍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여자들, 즉 그 여인이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를 고백하며 부탁할 수 있는, 또 그 여인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허물과 연약한 모습까지도 더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이러한 예루살렘 여인들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에 세워져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이러한 예루살렘 여자들과 같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헤브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이곳으로 와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다 사랑으로 덮으며 용납하며 그렇게 다 내 아픔으로 내 고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지체로 여기는 공동체. 지체가 무엇입니까? 이 팔, 다리, 이 사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 못나도 내 손이고 잘나도 내 손, 내 발로 여기며 내 아픔이고 내 고통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감사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한 서로 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구절을 다시 보니까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예루살렘 여자들은 여인에게 왜 그를 사랑하는지를 묻습니다. 이러한 물음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즐겨 썼던 삼파술과 같은 대화법입니다. 즉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함으로써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대화법입니다. 왜 그를 사랑하느냐는 그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에 여인은 왜 자신이 그를 사랑하는지를 곰곰이 그리고 꼼꼼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올린 솔로몬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제 10절에서 16절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부, 머리, 머리털, 눈, 뺨, 입술, 손, 몸, 다리, 입, 이러한 신체 묘사는 그녀가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그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얘기로 해보자면요, 저는 아내와 처음 만난 지 58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리 낭만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이제 미국으로 온 지 11년이 좀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석사, 박사 공부 마치고 또 애 셋을 낳고 기르며 사역을 하며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권태를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은 사랑 또한 느낄 새도 없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사랑보다는 함께 고생의 세월을 견뎌온 그 전우애가 쌓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내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인가? 결혼하고 12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동안 아내와 함께했던 그 추억들을 떠올릴 때입니다. 결혼하고 아내가 처음 끓여준 생일 미역국을 먹었던 추억, 첫째 아이를 낳던 그 눈 오는 날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추억, 또 놀이동산에 가서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고 함께 비명을 질렀던 추억, 아이들을 기르면서 크고 작은 일들로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함께 즐거워했던 그런 추억들. 지난 세월 속에서 그렇게 아내와 함께했던 그 사랑의 추억들을 떠올렸을 때 과거에 함께하며 사랑했던 그 추억들이 권태에 빠진 현재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거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현재에 식어져가는 사랑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미래에 함께 만들어갈 그 사랑까지도 기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 옛날에 이민 초창기 때 100불 한 장 손에 쥐어들고 언어도 환경도 낯선 미국 땅 하와이로, LA로, 시카고로 이민을 와서 차에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10불, 20불씩 나눠서 쪼개서 넣고 지내던 그 시절, 그러다가 비즈니스 하다가 모아놓은 돈도 다 훔쳐가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그 어려웠던 당했던 그 시절에 그래도 교회로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받았던 그 은혜,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며 그렇게 교회밖에 모르던 그때 추억들이 있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도 추억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주재원으로 또 취직으로 자녀 교육으로 유학으로 결혼으로 이민 오지 않았더라면 한국에서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을 텐데 예수를 믿지도 못했을 텐데 내가 이민을 와서 어쩌다 교회를 다니게 되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된 것인가. 그 추억, 그 은혜, 그 감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다시, 아니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 번 하셨던 말씀도 바로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내신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했던 일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눈앞에서 지켜본 그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옛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온갖 우상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권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탄생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탄생시키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억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겁니다.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를 사랑하느냐는 그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에 솔로몬과의 사랑했던 그 추억들을 떠올렸고 그 사랑을 하나하나 추억함이 결국 16절에서 기록대로 그 입술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터지게 하였으며 그 사랑을 추억함이 권태에 빠지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 그 여인을 다시 회복시키고 솔로몬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함께했던 그 사랑의 추억들을 떠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권태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며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들을 통하여서 또 순으로 선교회로 모일 때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로 하여금 이전에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어떠하였는지를 다시 그 사랑을 추억하게 하면서 빠져있던 권태의 자리에서 일으키며 식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불을 지피고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권태에 빠진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고 또 이전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권태로워졌을지라도, 내 사랑은 식고 변했을지라도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나를 향해 그 못장문한 손을 뻗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 또한 이 낯설고 험한 땅에서 함께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한마음으로 위로하며 의지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의 몸된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며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옛날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은혜들을 추억함으로 아무 기대 없이 지치고 피곤함이 반복되는 그 권태스러운 리타이어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에서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함으로 마치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달려가는 리타이어, 아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전보다 더 뜨거운 리파이어로서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권태스러운 은퇴만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다시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전보다 더 뜨거워지는 인생을 살며 주님과의 달콤한 신혼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헤브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 변함없이 사랑하셨건만 저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멀리할 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닫혀진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못자국난 주님의 손, 그 손을 우리의 마음 작은 틈 사이로 뻗으시기까지, 고난을 허락하시기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 겸손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 그 받은 복을 떠올리고 추억함으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권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시 힘있게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 아버지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세상의 복들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작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저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그 손을 뻗어 아버지 우리를 향해 나아오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헤브론 교회로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위로하며 사랑으로 덮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갚을 길 없는 사랑 다시 한번 추억하며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식어진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아버지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태로운 영적 은퇴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나아가는 인생, 다시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의 아름다움을 더 새롭게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달콤한 신혼의 기쁨 누리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술람미 여인처럼 영적인 권태에 빠져 주님 맞이하기를 주저했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영적인 침체, 권태와 무관심을 깨트리는 그 주님의 못자국난 손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베푸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헤브론 교회가 정말 더욱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기억하고 나누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적 권태의 늪에 빠진 저희들 건져내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다시 달려가는 인생,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더 뜨거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